지금도 성령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시네. 마음의 귀를 기울인 자에게 은밀하게 가르치시네. 나의 죄를 고쳐주시고 기쁨을 찾게 하시니 우리 세상 향하여 복음 들고 달릴 거야. 우리 교회
곁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곁대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순절 아침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은 그날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각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게 틀림없어. 베드로는 이 일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무려 3,000명이나 말이에요. 이날 이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지내며 자신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2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하셨을 때는 뭔가 이렇게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쳤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죠.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오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가르쳤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즉 하늘을 향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그 갈림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란다. 그 약속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지 열흘이 지나 이제는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1순이 열흘이라는 뜻이에요. 순이. 5순은 뭐예요? 5 곱하기 순 10이니까 50일이 지난 날이죠.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또는 6월절 이후에 계속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쩍 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열흘 동안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 사실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네, 1시간만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릎이 아파요. 너무 심심해요. 다른 생각이 막 나고 빨리 나가고 싶어요. 이럴 것 같은데 목사님도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면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20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은 120명이 열흘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며 누굴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어디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한 공간에 있었죠. 예수님이 맨 처음에 로마 군인에게 잡혀갔을 때 그때는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바람 소리가 확연하게 들립니다. 바람이 확 하고 그들 사이를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게다가 불길이 솟아오른 것 같이 막 불이 막 갈라지면 끝이 막 오다가 확 갈라지면 이렇게 막 뱀혀같이 마치 나무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갈라지며 사람들 몸무리를 덮기도 하지만 각자 사람들 머리 곁으로 이렇게 흩어지며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기도 합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들 위에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바래왔던 그 성령님이 그들 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방언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방언기도는 여러 가지 나라의 말들로 막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바데인이 쓰는 말로, 어떤 사람들은 메데인이 쓰는 말로, 어떤 사람들은 엘람인들의 말로, 어떤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어떤 사람들은 애굽 나라 사람들의 말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근처에 있던 또는 멀리 떨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살던 그 사람들 땅 언어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배워본 적도 없었는데 그 나라 언어로 막 이야기한 거지요. 마치 바벨탑 사건이 기억납니다. 바벨탑을 막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또 하나를 뭘 했냐면 그들의 언어를 원래 하나의 언어였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다 흩어놓으셨어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는 마치 하나 되도록 이제는 언어를 서로 막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남쪽에 남유다가 있었고 옛날 지방이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위에 갈릴리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고 연변이 있었던 것처럼 조선족이 있었던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어쩌면 조선족 사람들이야. 멀리 있었던. 그런데 그 사람들이 2개 국어, 3개 국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말을 알지? 우리나라 말, 애국 말도 들리는데? 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어. 누군가는 당황해서 이 소리를 들으며 당황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유대인들 말밖에 모르는 사람들, 에이, 저 자세히 보니까 외국말 아니야. 저거 술 취해서 하는 헛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새로 빚은 술 마셔서 아주 거하게 취했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말에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사람들은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또는 술 마시고 막 흥청망청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진실인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베드로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제3시입니다. 새벽 3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간은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여러분 항상 플러스 6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시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듣느냐? 플러스 6을 해서 오전 9시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른 아침입니다. 9시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오해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했거든요. 아침을 먹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먹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말을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자 50일 전에 로마인들이 사형시켰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은 그냥 넘길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죽였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용서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신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그저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웃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모든 소유를 같이 주고받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에서 오순절 또는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왔는데 그들에게 내 먹을 것, 내가 입을 것을 나눠주며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이 자리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여기 한수만교회 여러분 드림어린이로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함께 시작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없는 분 같아요. 때때로 에이 뻥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가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부모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인 성령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를 우리 다 같이 세워나가며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와 함께 해주신 성령님을
배웠습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 한소망 교회와 또한 드림어린이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그리고 기쁨이 우리 모든 드림어린이 친구들이 누리며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보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이 자라납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욕심으로 이것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친구들이 자라날 때 세상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봉헌물이 쓰이는 그 모든 것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을 배우며 성령님을 느끼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드림어린이 친구들과 또 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드레스 코드는 레드. 그러나 부활절처럼 온몸이 아니라 하나만 딱 포인트로 잡아서 레드로 꾸며주시면 될 것 같고요. 티셔츠, 머리핀, 머리띠, 양말 등 빨간색만 있으면 나가실 때 간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말씀 챈트 1, 2학년 1, 3, 4학년 2, 5, 6학년 3개고요. 이랬을 때는 한 칸 사인을 받을 수 있고 4개를 모두 외우면 선물을 증정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목장 선생님께 영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과 활동은 21과입니다. 21과 같이 공과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상 드림어린이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 5절 말씀. 자, 드림어린 친구들, 오늘은 21과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성령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9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 펼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저학년 친구들은 슬쩍 마가의 다락방 들여다보기 이야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달달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고학년 공과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하던 거는요, 이행시 짓기. 성령으로 이행시를 지어보세요. 지난번에 막 몇 달 전 친구로 이행시 지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너무 썰렁하게 끝나긴 했었어요. 성령으로 이행시, 목사님이 한번 지어볼게요. 목사님은 성령님은 령인데 영으로 해도 된다고 쓰여 있으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좀 밋밋한 느낌이 좀 들지요? 우리 친구들 참신하게 이행시 생각해서 또 댓글로 달아주면 목사님이 또 열심히 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성령님 이야기여서 공과의 문을 성령의 이행시로 한번 열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신 분 또? 그래요. 오늘 말씀 들었으면 불의 혀처럼 거센 바람처럼 찾아오신 분, 이렇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고학년 공과 1번 문제 밑에 보면은 오순절에 적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에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에는요, 우리나라에는 설날, 추석이 있는 것처럼 절기, 명절 같은 날들이 3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6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게 되고요. 이 3대 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지금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그 중에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오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고학년 공과책에는 가운데 부분 이렇게 크게 있죠? 목사님이 지금 이쪽에 사진도 띄워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학년 공과에도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고학년 공과 저학년 공과 모두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불의 혀처럼 뜨거운 불길이 갈라져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요. 아주 거센 태풍처럼 강한 바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답니다. 이 자리에 누구누구 있었는지 기억나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이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번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일 쉬운 답 있잖아요. 머리에 찾아오신 분 누구예요? 우리에게 오신 분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또 다른 말을 쓸 수 있겠죠. 거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불의 혀처럼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세하게 내가 쓰고 싶은 것들 한번 기록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120명이 들어갈 수 있었나요? 궁금함이 좀 생기죠. 고학년 공과를 이렇게 열면은
최후의 만찬 그림 한번 보면 좋겠고요. 저학년 공과도 열어서 보면 다락방의 비밀이 바로 신비한 이야기 부분에 나와 있답니다. 이쪽에 있어요. 자, 신비한 이야기. 당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다락방이 작고 어둡고 좁고 이렇게 약간 좀 음침한 공간 내지는 나만의 숨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의 꼭대기에 있는 작은 공간, 여유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던 마가의 다락방은요, 넓다란 집에 있는 공간을 말해요. 천장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집처럼 평평하고요. 공간도 아주 넓어요. 그리고 뻥뻥 뚫린 창문도 있었지요. 그걸 왜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문화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엇비슷하게 그림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최후의 만찬에 나와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공간에 가장 근접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과책에 최후의 만찬 그림을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과 안쪽에 그렇게 넣어둔 건데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진 장소이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신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을 생각해 보면서 고학년 공과 세 번째 질문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날 이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날 이 땅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정말로 오는 그 장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생전 처음 보는 말들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분명히 외국어를 못했는데 그 외국어로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날 그 경험 이후에 또 어떻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었다면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성령님이 오늘 오셨구나, 우와 너무 놀랍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는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을 봤으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강하게 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학년 공과 한번 열어볼게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으로 3번 답을 달면서요. 안에 열면은 암호를 풀어라.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죠? 엄청 어려워. 목사님이 아까 달달 말씀을 읽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였어요. 자, 아래의 암호표를 보고 암호를 풀어 말씀을 완성해 봅시다. 암호표에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암호가 쓰여 있어. 저학년 친구들은 지금 이 화면 보면서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자, 이 암호를 풀어서 밑에 있는 달달 말씀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슬쩍 이 앞장에 가서 달달 말씀 아까 읽었던 거 보면서 풀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뭘 명령하셨어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자, 예루살렘을 글씨가 쓰여있는 조그만 글씨를 찾아야 돼. 첫 번째는 어디 있냐면요, 1번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오른쪽 맨 아랫줄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아니야,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을 글자 위에 왼쪽에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림 맞아요?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맞네요. 그리고 뭐 하라 그러셨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하, 내게서는 어디 있을까? 암호표라고 쓰여있는 왼쪽에 보면 가운데 있어요. 내게서 들은 바는 어디 있을까? 맨 오른쪽 위에 줄에 들은 바 나와 있네요. 들은 바. 누가 약속한 것? 아버지께서는 왼쪽 맨 아래줄에 아주 크게 보이네요. 5글자짜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벌써 두 번째 줄까지 다 풀었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누구요? 너희는 어디 있을까?
오른쪽 맨 아래줄에 너희는 그 다음 말 좀 어려워.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세 글자가 어깨 동무하고 있는 그림은 가운데 있어요. 몇 날이 그리고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가 좀 떨어져 있는 그림은 뭘까? 몇 날이 다음에 못 돼요. 맨 윗줄에 있네요. 맨 윗줄 가운데에.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하셨느니라. 이거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인데 가운데 사람들만 발이 있네요. 그렇다면 발이 2개밖에 없는 그림을 찾으면 성령으로, 맞아요. 성령으로 우리 이거 뒤에는 안다.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를은요 아까 예루살렘 글자 왼쪽에 있고요. 받으리라는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를 풀어봤어요. 목사님이 조금 빨리 풀어서 우리 친구들 천천히 풀고 싶었던 친구들은요. 지금 천천히 찾아보면서 풀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와글와글 톡도 읽어보면서 우리 공과 이렇게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고 저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저학년 공과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쩍 마가의 다락방 엿보기 마음속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그림을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힌트. 시, 옷, 리, 초성은 줬어요. 뭐가 떠올라요? 한 번에? 성령. 또 성령 말고 또 다른 거. 사랑? 사랑도 좋아요. 또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또 뭐가 있을까? 성령님이 이렇게 막 내려오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거센 바람 같은 뭐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성령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 뭐라 그래요?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신뢰. 이렇게 많은 단어 쓸 수 있네요.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씩 골라서 써보세요. 두 번째 말씀톡.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이들이 모여서 무엇이 시작했어?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라서 초대교회라고 말해요. 세 번째 질문 가볼게요.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자랑해보세요. 우리 교회 자랑할 거 많지. 엄청 예쁜 목사님이 있어요. 엄청 좋아. 또 좋은 선생님들 계세요. 좀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목사님 얘기하니까. 자, 또 뭐가 좋아요? 재미있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안전한 예배 공간을 마련했어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또 이웃을 도와주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생각나는 거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와 있는 것들 해보면 좋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사다리 타고 콕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사다리 탈 줄 알아요?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하고 출발을 하는데 어떤 길이를 만나면 무조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5개의 그림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왼쪽에 각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자, 일단 성경책과 함께 모이사 성경책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책에서 출발을 해보면 밑으로 왼쪽으로 갔다가 내려와서 지그재그 지나서 동글동글 지나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면요. 누가 나오냐? 사도와 함께. 성경책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스피커와 말소리 나는 거죠. 스피커하여 이르시되. 스피커 또 내려가 볼게요. 스피커 많이 내려가네. 엄청 복잡하게 지나가서요. 지그재그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이 성그림이네. 성그림은 우리가 약간 알 수 있겠다. 목사님 추측의 예루살렘일 것 같아요. 성에서 출발해 봅니다. 엄청 많이 내려가. 뽀글뽀글도 내려가야 되고 다시 뽀글뽀글 또 지나서 뽀글뽀글 2번 지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구멍이 빵 터지는 그림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거 내려갑니다. 막 번개 같은 지그재그 지나서 지그재그 한 번밖에 안 지나네. 뭘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이건 손가락 게임 너무 쉽다. 목사님이 추측할 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시작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였나요? 성령. 정답 공개합니다. 목사님이 실제로 풀어본 화면이에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자, 퀴즈 풀어볼게요. 이리저리 섞여있는 아래에 자음과 모음, 기역과 뭐 이런 걸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죠. 조합하여 낱말을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힌트 초대 땡땡. 최초에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초대 교회. 2번 십자가를 지신 분. 우리 그냥도 알 수 있어. 누구예요? 예수님. 3번 자 바람소리처럼 내려오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성령님 배워봤어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남은 부분들 천천히 읽어보면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벤트,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하는 이벤트입니다. 저는 좀 각자. 두꺼운 책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친구들 두꺼우면 안 읽어. 이게 너무 재밌어. 저는 매우 얇습니다. 예. 저는 적절합니다. 적절히 중요한 거지. 우리 이거 중고로 하루- 가야 되니까.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건 너무 10분 재밌어. 안에 다 읽어. 이거 예. 한번 읽으면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요? 네, 너무 재밌었어. 그럼 얼마나 재밌는지 책 소개 목사님부터 한번 저부터 해주시면 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이 책을 사실은 3, 4, 5, 6학년 모두 다 읽어보면 좋다고 생각하고 집에 형들 있으면 형들도 재밌는데 6학년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 제목 지난달 베스트셀러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주를 꿈꾼다. 와, 우주과학 이야기구나. 목사님 과학 좋아하는데. 이야기를 추구하는 가족 이야기예요. 반전이 있어요. 여기 밑에 쬐까맣게 적혀있어. 가족은 복잡한 은하다. 아하, 이- 가족 이야기.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 있었던 챌린저호라는 그 우주 왕복선 그것을 발사했을 때의 당시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삼형제가 일기를 쓰듯이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해놨는데 너무 재밌어요. 실화인가요? 실화는 챌린저호는 실화인데 음. 이 이야기는 소설이니까. 네. 화성 갈 거야. 네, 화성 갈 때 또 다른 게 나오겠지만 여기 나오는 주인공 3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캐시, 그리고 둘째는 피치, 셋째는 버드라는 주인공 3명이 나오는데 이 삼형제가 가족들과 함께 복닥복닥 지내면서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뭐 누구는 고백을 했다가 좀 실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좀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 학교를 갔다면 아마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랑 이게 챌린저호랑은 무슨 연관이 나와요? 무슨 연관이 나오냐면 챌린저호의 발사를 한 달 앞두고 챌린저호를 기다리고 있는 이 셋째 버드가 그 꿈을 꾸면서 우리 가족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 과정을 그려가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 가족들이 서로 엄마는 일하느라 바쁘고 아빠도 일하느라 바쁘고 이 삼형제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쁜데 이 챌린저호가 뭐 스포는 할 수 없으니까 알고 있는 친구도 알고 있지만 챌린저호의 발사를 이후에 다시 가족들이 하나의 이렇게 공동체가 돼가는 과정을 되게 현실적으로 잘 그렸어요. 너무 재밌게. 가정의 달에 맞는 책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꿈꾸지만 진짜 우주는 우리 가족 안에 있다는 걸 한번 돌아보는 책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보면은 자기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고민하는 아이도 나오고 그리고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을까 우리 친구들 늘 그런 고민하잖아요. 그 고민을 실제로 이 주인공들이 하는데 결국에는 가족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걸 해결해가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추천하는 뭐 페이지나 구절 같은 건 있나요? 추천하는 네. 구절들은 저는 여기서 여기 다 재밌었어요. 특별하게 구절은 없고 네. 여기 보면은 가장 좋았던 부분. 가장 좋았던 부분은 한 아이가 친구에게 큰 잘못을 하게 돼요. 네. 되게 용기를 내서 미안해 아.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괜찮다는 대답은 안 해줬어. 나랑 똑같네. 괜찮다는 대답은 안 해줬어. 그렇지만 이 그 주인공이 미안해라고 말했을 때 그 용기를 냈던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나요. 자기가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줬고 그 아이도 상처를 받은 게 괜찮아지지 않았어. 그렇지만 용기 내서 뭔가를 했다는 거. 그 부분이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이 친구가 용서를 안 해주더라고요.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네. 여기 보면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아, 응. 근데 그것도 나는 네.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미안해 하는 것도 조금 미안해. 아니, 그 싫어져. 진정성이 더 없지. 싫어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여기 아무튼 보면 꼭 읽어야지. 나와. 미안해라고 진심을 담았다고. 거기까지 또 네, 여기까지만. 벌써 이 스포일러 될수 있으니까. 부분이거든. 아, 되게 그래서 더 이상 궁금하네요.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친구들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도서관에도 이 책 요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빌려서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학년 친구들이 읽어야겠네요. 3, 4, 5, 6학년 다 괜찮은 거. 아, 다 괜찮아요? 3학년한테는 아니 우리 친구들 중에 좀 이렇게 글씨 너무 재밌다. 이게 일기처럼 쓰여 있어서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돼요.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은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재밌어서. 또 신기한 제목의 책이 있네요. 네, 원래 제가 어저께 네. 서점에 가서 이 며칠 전에 이 책을 사려고 갔는데 이 책을 사려고 가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책을 보는데 사실 이건 눈에 안 들어와. 딱 봐도 이거 봐. 재밌게 그러니까. 생겼어. 안 고조. 재밌겠어. 재미없잖아. 제목이 재밌게 생겼어 이건. 고조를 찾아서. 고조가 뭐지? 궁금증도 아니라 쓱 지나갔어요. 네. 고조. 그런데 다시 오면서 여기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딱 보고 귀신 나오는 거다 하고 죽었어. 고조 할아버지 귀신. 아, 이거 그림 한번 가까이서 보여줘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뭔가 고조를 찾아서 고조 할아버지가 귀신으로 돼가지고 찾아왔구나. 아. 억울하다 해서 무섭다. 비 오는 날. 고손자가 할아버지 유령의 억울한 점을 찾아오는구나 하는 느낌으로 읽었어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한낙원 과학소설상이래. 과학소설상? 하면서 궁금증이 일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조를 찾아서 라는 내용은 전체 5분의 1밖에 안 돼 있고 그럼 짧은 에피소드가 이야기들이 에피소드가 총 5개가 있어요. 아, 이야기가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5개가 네네. 묶여있는 책이구나. 수상작, 우수 응모작해서 5개의 과학적인데 아이들이 알았을 때 상상력이 할 수 있는 이야기. 특별히 이 5가지 이야기 중에서 고조를 찾아서 아무래도 1등이니까 상 받은 게 고조를 찾아서요. 최우수상이겠죠. 고조를 찾아서. 여기 고조는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래. 고조 할아버지 어떤 분이셨나요? 고조 할아버지. 누군지 모르죠. 몰라요. 잘 모르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사진도 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름도 몰라요. 네. 저도 사실은 증조 할아버지까지만 어떤 분이셨다 얘기만 들어본 적이 있지 고조 할아버지가 한 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약간의 미래인데 이때는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여러분 딸기 체험 가봤습니까? 네. 네. 그것처럼 체험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과거로 가는 거예요. 시간 여행. 수학여행처럼 여행을 떠나는데 시간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구나. 과학소설. 그래서 터널 같은 데를 이렇게 아쿠아리움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과거를 보게 됩니다. 만질 수도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지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친구가 발표하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친일파라니. 너무 충격적이다. 충격적이다. 읽고 싶다. 저는 진짜 일본 너무 그래요. 하여튼 친일파는 안 좋은 건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친일파라니 너무 거기서부터 충격받았어. 시작하는 거예요. 이재봉 쌤도 한번 살펴봐야겠네. 목사님도 보셔야겠는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친일파였으면 지금보다 재산이 좀 많았겠죠? 어쨌든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꿀 수 있게 쪽지를 몰래 전해주려고 하는 거기까지. 이후의 일들은 재밌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다. 보면서 너무 기발하다. 다른 제목의 내용도 있잖아요. 제가 썼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마음을 돌려 세워서 다시 우리가 독립 가문의 후손이 되겠지. 아니야, 그런 내용 안 나와. 전혀 상상치도 못하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짧으니까. 또 다른 것들은 또 뭐 있어요? 안 가르쳐줘요. 아 그래요? 하나만. 지금도 너무 많이 얘기했어. 어허. 네. 그런데 아니 여기 있잖아 뭐 아마 아마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네. 돈을 주고 스킨을 사. 무슨 스킨? 얼굴을 아이돌 그래요? 얼굴. 성형과 그래서 관련된 얘기예요? 얼굴을 가면처럼 딱 쓰면 그 얼굴이 되는 거예요. 오뭐 그렇구나. 근데 돈을 또 내야 돼. 어, 근데 그래요? 요런 이야기, 아. 요런 이야기로 해서 진짜 내 얼굴을 요런 게 아, 너무 그- 많이 얘기했어. 아 근데 이 책이 목사님 좀 짧은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거라서 네네. 진짜 3, 4학년 아이들이 읽기에 딱 좋겠어요. 딱 좋습니다. 응. 3, 4학년 친구들이 읽기에 딱 좋고 6학년도 괜찮고 부모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제가 읽어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 강추입니다. 강추. 상상력이 건드려지는 그런 책이에요. 자 마지막인가요? 제가 선택한 책은 당연한 것들이라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인데요. 노래 가사에다가 그림을 입힌 책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그림을 좀 봐야 돼요. 이렇게 예쁜 그림들, 예쁜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글을 쓴 분이 이적이라는 분이에요. 이적. 가수이죠. 다행이다. 네, 그쵸. 가수 이적의 노래를, 이 노래 가사 텍스트가 너무 좋아서 그 가사에다가 그림을 입힌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길지가 않아요. 그냥 내용 전체는 노래 하나다. 굉장히 한 곡이에요? 짧- 그렇죠. 한 곡을 다 자른 거야? 한 곡을 다 잘라서 그림만 엄청나게 예쁘게 계속해서 넣은 거예요. 한 페이지에 2줄. 뭐 이거는 4줄인데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끝이네. 네, 이렇게 오. 굉장히 이거는 그림책이죠. 그림이 위주고 글은 그냥 양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노래를 틀어놓고 네. 읽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 그럼요. 노래와 유튜브에 함께. 이적의 당연한 것들 쳐서 이적이 네. 이 글을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맞아요. 과거에 당연했던 아하. 것들을 추억하면서 노래를 썼거든요. 음. 그걸 가지고 이 그림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일상의 당연한 것들을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벌써 한 1년 반. 1년 반 넘어갔죠.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우리가 어땠는가를 많이 추억하고 기다리고 그때 감사했었다. 그걸 생각해 볼 만한 그림책이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애틋해진다. 목사님 감사와. 그러면 네. 이 그림 중에서 목사님이 가장 회복하고 싶은 어. 추억 지금 1, 2학년 친구들은 유치원 때부터 마스크를 계속 써서 이게 되게 익숙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가 당연하게 회복해야 된 모습 하나 뽑아주시면 뭐가 있어요? 하나 뽑아주면 요 크리스마스 장면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 크리스마스 보면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파티를 하는 장면이에요. 파티죠, 그죠? 그래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봐요. 지금 네. 양말을 걸고 네, 지금 여기 장식을 하는 걸 보니까 네. 이브날 모여서 크리스마스 전날 모여서 네. 파티하려고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전야제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올해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미래가 다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너무 바라고 있어요. 백신 다 꼭 맞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맞고서 우리끼리라도. 네. 진짜 우리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네. 크리스마스 장식 놓고 마스크 벗고 네. 또 이렇게 영상 말고 네. 현장에서 만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게 뭔가 한 가지씩 생각해 봤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드림 어린이 교회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게 있나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네. 해외. 네, 해외여행 자유롭게 아직 이르지 않-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다 지나고 네네네. 돈 많이 모아서 예. 알아서 가시고 예. 또 네. 뭐 회복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회복하고 싶은 것보다는 사실은 깜짝 놀랐던 게 네. 제가 이제 그 광장에
그 하임이랑 킥보드를 타러 나가다가 가끔씩 마주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아주머니 멀리서 보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음료를 마시려고 마스크를 벗고 음료수 마시는데 맨날 눈 위만 보다가 이 밑에를 딱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야. 맞아. 너무 어색한 거야. 마스크가 낫다. 아니 그냥 못생기고 이쁘고 이게 아니라 낯설다. 눈만 보면 상상이 되는 아랫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여러분 특별히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마스크 안에 있는 모습을 목사님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 눈은 저렇게 생겼는데 밑에 이렇게 생겼네? 이게 매치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빨리 이거를 하나 된 얼굴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온전성의 회복. 네. 그거를 기도하고 있죠. 저는 코로나 끝나고 정말 이 당연한 모습을 회복한다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드림어린 닭강정 파티 한번 다시 하고 싶어요. 닭강정 이렇게 가운데 쌓아놓고 네. 마스크 없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우리 목장 이렇게 너무 맞아. 즐거웠던 그때. 그치, 지금 목사님들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우리 친구들은 더하죠. 그래서 그날을 좀 회복하고 싶다. 그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너무 여기 지금 일상에 젖어들었는데 이전에 네.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를 어떻게 기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던 책이어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책 3권 모두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자 학년에 맞게 또는 각자 수준에 맞게 관심에 맞게 여러분 사서 읽으시든지 아니면 주변 도서관에 너무나도 잘 되어 있으니까 도서관에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가서 빌려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까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벤트로 찾아갈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